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6番マイク消して大丈夫です。6番は消して大丈夫です。はい。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의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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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높임 받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거룩한 성령 내 영혼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예수 거룩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 영혼의歌います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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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예수 아브람 쏟아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이노침 이노침 아흐레르 예수 아나타の名はあなたの名は麗しいあなたの霊は命道を示す光愛しますあなた오 주 이름 내 입술에 긁었고 주 성령 내 영혼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긁었고 주 성령 내 영혼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예수 오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소레와 가와리 때 오소레와 가와리 때 이 놀이 떠나리 나게 기와 가와리 때 우타 떠나리 할렐루야 우타 이치치 아유마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아나타와 같이 가라. 아나타와 같이 가라. 探し続けてきたすべてのすべて。何を諦めても求めますあなたを。すべてのすべて。イエスの足、イエス麗しい神の子羊。イエスあなたを愛します。イエス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예수 너 요니, 예수 너 요니. 코코로 그래는心触れるものなし。永遠に探し求めても他になし。주자비강같이 흐르고 주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그 품 안에 난 길이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더 알게 하소서. 아나타와 와타시노 아나타와 와타시노 스베테 고타에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야외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네 온 백성 찬송 거래고 저 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미유르도 걸어와 이카나루모 와레하야 에타리 도시 지츠치 우타고 고토 나쿠 아요미나바必ずそのごとくなら歩めよ信仰により歩め疑わで歩めよ信仰により見ゆるどころにはよらで당신의 두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게 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높은 곳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위엄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들어치는 예배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을 오순절 다락방의 불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순복음 동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복음화에 앞장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세우신 땅회장 조용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가 하나님 뜻과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 선교대와 남녀 선교회 그리고 모든 봉사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만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대로 이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쇼 가사키 니뿌리 후지사와 다치카와 아까와 기도원 나라 시마네 연상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곳에 같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 삿포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7월 달에는 침례식이 있는데 새신자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공부도 하여 성경 말씀 잘 알고 침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예루살렘 옹기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축복과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건강을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요 365일 24시간 기도와 찬양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3,000명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며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이 주님에게 돌신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10개 선정 10개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삿포로 선전을 세우게 되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돌봐 주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주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7월달에 우리가 침례식을 하고 하는데 이제부터 잘 준비하셔서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침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와 한때도 떠나지 마옵시고 항상 함께 계셔 그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으로 연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いつも主のためいつも主のため礼拝する者どこにもおらず悲しむ主の痛み私の祈り切なる願いは主が望まれるその人になること主による恵みで生き感謝し祝福す心からただ主だけ主だけ崇める主による恵みで生き感謝し主にひれ伏す心からただ主だけ主だけ崇める主を崇めましょうとご挨拶をしましょう。聖霊充満でありますように。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떠나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며 또 물 먹고 싶으면 그 메라의 연못가에 미리 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달콤한 맛있는 물로 변화된 그런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만 불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여 결국은 모세를 비롯하여 1세대들은 세상으로 떠나가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끝에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그 가족과 그 2세들 그 자손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밭을 개척하여 그리고 심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보리였었습니다. 마치 보리의 수확기가 유월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감사드리는 제사이지만 동시에 그 첫 번째 열매인 그 보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 종일 주님 경배하여 찬양 드렸던 것이 유월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50일 후에는 또 다음에는 밀과 무화과 그리고 감람 그 오리브의 수확기가 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50일째 되는 그 날에는
역시 이 열매를 다 치료할 때 추수로 감사하면서 하루 종일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날에 왜 찬양 드리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순절날에 우리도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헤브라이어 유대인의 말로 숫자 50으로 벤테코스테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벤테코스테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벤테코스테입니다. 기독교 가운데 가장 인원수가 많은 게 우리 벤테코스테입니다. 이 벤테코스테 안에 우리가 아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4,500만 명의 또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오순절바, 이 벤테코스테바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정확하게 50일 후가 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었지만 그 다음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이는 뜻인데 거기서부터 50일 후는 그날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50일 후에는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절도 주일이요 반드시 오순절도 주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도 오순절. 이 성경으로 찾아보면 오순절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도 아닙니다. 오순절 다 지난 다음 날도 아닙니다. 이르는 날에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간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를 받자마자 내가 너희에게 단방일을 감당하라. 그것은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 사이에 열흘간 있었는데 제자들은 시키신 대로 마가 다락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마가 요한 다락방이라 합니다. 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문도가 그 제자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핍박을 받을까 봐 문을 잠그고 그리고 덜면서도 다들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하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감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펜테코스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오순절은 밀과 무화과와 그리고 오리브의 수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확절이죠. 성령님이 그날에 임하셨다는 뜻은 이제 수확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영혼의 대추수를 시작하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간림이 하셨다는 것은 먼저 성도님들이 알고 오늘을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호련히 강한 바람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동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작은 바람이 우리가 안 들릴 뿐이지 그러나 공기가 이동하면 반드시 소리가 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항상 시끄럽고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방 안에 꽉 찼다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이 바람을 성령간님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먼지나 뒷글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바람이 불으면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남아요? 새로운 공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세속적인 그 묵었던 그 먼지나 더러운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문제나 질병이나 모든 것으로 강한 바람으로 다 불어내시고 그 불어내신 다음에 거기에는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으니 당연히 가져오는 것은 하늘나라의 공기요, 하늘나라의 말씀이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성령님이 강한 바람으로 가져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종국 충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바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3으로 받고 모든 병에서 치료받고 또 저주에서 해방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으로 받으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으로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바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도하면서 했는데 요한 14장 17절에는 이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능력 그대로가 우리에게 간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힘과 또 위대한 그 용기와 위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은 변혁으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옛것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정하여 환영하여 또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모든 것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보시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을 불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그저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강한 바람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사실은 마가 다락방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강한 바람을 받자마자 담대하게 되어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같은 성령님의 능력이 성도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표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불은 밝게 해줍니다. 불이 있으니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뭐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불은 항상 광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둠 속에서 너무나 오래 있었다 보니까 취하여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의 관명인 줄 알고 계속 돈 벌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만 가지면 난 파라다이스에 있다고,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불이 떨어지자마자 밝아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이 어둠 속에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불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여 모셔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또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요새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있는 촌만 하는 것이지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가는 길 가면 된다,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음 같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먼저 내 얼음 같았던 내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다 보니까 슬펐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또 낙심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 희망으로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 능력이지, 불 같은 성령님은 그냥 뜨겁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녹여주셔서 항상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하여 불로 오신 것입니다. 자동차니 배니 비행기니 다 용서하는 에너지로 날거나 갑니다. 요새 연료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자력이라든 아니면은 기름이니 아니면 하이브리드니 전기 에너지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교통수단은 항상 타는 걸로 불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 동력,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하여 주저앉았는데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위대한 능력이 나와 함께 있게 되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성령의 불 같은 능력을 얻은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옛날의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지고 또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불 같은 성령님으로 매일같이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은 또 변화시켜줍니다. 성금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로 태웁니다. 그래야만이 불순물이 분리되어 더 태우면 또 불순물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순한 금만, 성금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 거물을 만들려면 계속 태워야 합니다. 불로 태우고 그때 부러뜨리지 못하는 간절이 되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검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 같은 성령님으로 매일같이 인정하여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또 모든 것으로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불 같던 성령님이 혀 같던 모양으로 각자 한 사람씩 그 위에 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비둘기가 아니었을까요? 곤작이라도 줬잖아요. 보다 아름다운 천사가 임하여도 좀 괜찮을 텐데 왜 혀같이, 혀가 그렇게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왜 혀같이 임하였을까요?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 혀를 앞으로 지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만 열으면 부정적인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님이 이 내 혀를 지배하시게 되니까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요, 또 잔존적인 말, 생산적인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끔 아니라 앞으로 평생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지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할 줄 모르고 비판하여 욕하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사람을 몰약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성령님 그런 혀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의 언어를 지배하시면 나오는 것은 칭찬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단어가, 그 단어 안에서 욕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지고 성령님이 나의 혀를 지배하시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가정은 이미 행복한 가정이요, 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은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될 것입니다. 혀 같던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여 모든 것을 맡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고운 말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산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또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뭔가 하나 욕해야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에도 있습니다. 꼭 새끼가 나옵니다.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뭐 상대방으로 욕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게 완전히 습관되어서 사람만 보면 새끼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의식 안에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면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계속 욕하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으로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하고 욕하면서 그런데 교회 가볼래?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으로 전해보셨죠? 당신 가는 천국은 난 안 가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현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언어 충만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축복받고 싶어서 이용하는 상대도 아니요, 돈 주고 나를 위하여 이래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낮은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그러니까 결정하는,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훌륭한 인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너무 강하고 뭔가가 약하게 되면 그거를 훌륭한 인격이라 부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완벽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높은 사람 만나면 아주 고운 말을 쓰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말씀 안 들어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인격적으로 인정하니까 그 사람 높은 지위에 있고 뭐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렇다면 스상이나 대통령보다 훨씬 차원이 높으신 성령님으로 대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령님 어느덧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인정합니다. 난 성령님 없이 못 삽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일이 있는데 성령님 함께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불같던 혀같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셔드려서 한산 기쁨과 사랑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구약 성경은 헤브라이어 유대인의 말로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아니면은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요 선민이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선절 이 순간에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각자가 나가서 아프리카 말이나 인도 말이나 다 자기도 몰랐던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네팔 사람도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었고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혁명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2000년 전에 오순절 그날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순간부터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방언이 있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언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기 비밀을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누구 붙잡고 내 비밀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가족이나 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베스트 프렌드.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 내 비밀을 고백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알고 있는 비밀, 또 나도 모르는 나의 비밀을 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고하여 주시니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척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구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방언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방언을 찾을 것이요 방언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방언의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본인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선생이 미신자 앞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랑하듯이 방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방언해도 좋아요. 그러나 마치 내가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언하시는 분이 있다면 남보다 좀 빨리 했을 뿐이지 얼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다 방언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은 다 방언으로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동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스스로 동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내 방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도 구하시면 방언 동역가는 그 은사도 날라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이 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방언한 것이 방언 통역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이 예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합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도 모르는 것을 성령님이 대신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의 의에 불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의에 임하였습니까? 옆에 임하지 않고 밑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의에 임하시면 멀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에서 보시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 미래를 우리를 확실하게 아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길이 어딘지 알고 계시는데 이분이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소원과 기도를 대신 해주시니 이 방언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으로 얻는 동시에 안식을, 그 휴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하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으로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덧없는 입술로 이 방언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쾌함이 되고 안식이 되고 휴식이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성령님으로 인정하여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뜻이요, 우리가 방언을 구해야 하는 뜻이요, 또 방언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간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엉크라바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1904년이었는지 6년이었는지 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즈사 그 길거리에서 성령이 한 사람에게 간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미국을 흔들어 미국 전체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 그 결과로 미국은 지금 세계의 제강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 순복음 교회에 성령이 간림하셔서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성령 운동이 온 한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잔노견이 침례견이 관계없습니다. 다 성령 운동을 시작하여 지금 한국은 불과 인구가 5천 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G20 선진국가로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인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인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성령이 강하게 바람같이 부르셔서 일본에서 성령운동,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나기를 확신합니다. 성령의 불을 암도 끌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은 암도 열매 맺을 때까지는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 평생 동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언어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행복 충만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를 얻으며 고백감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제 기도에 따라 고백하실 때 반드시 구원을 얻으며 또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선전에서 지금 영상 앞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바람 같던 선녀님, 불 같던 선녀님, 또 방언을 주시는 선녀님 구하시면 반드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일장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섬깁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것으로 맡기오니 지금 선도님들이 구하는 대로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시고 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바람이 되셔서 모든 옛것을 불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불러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또 우리의 따뜻함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며 변혁으로 일으키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를 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선녀님은 효같이 우리 언어를 지배하시며 또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점령하여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거나 마음의 슬픔, 우울함이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시여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지금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믿으오니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믿는 대로 될지어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으로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현재 자매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친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성령의 열매인 건강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꾸었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를 성령의 불로 다 태우사 문제가 해결이 되며 거기에는 평강과 넘쳐나는 부유함과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강한 마음으로 얻어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우울함과 슬픔과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냅니다. 성령님이시여 그 강한 바람으로 불어내셔서 이 남은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남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도共にいる静かな時主の御前に心捧ぐすべてを知っておられる主イエスに心と思い捧げますあなたを愛しますあなたに従いますすべてはあなたのもの主イエスだけを愛します感謝を持って元気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만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일상 속에 실천하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특별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긴시초 지성전 축복성회가 6월 10일 주일 오후 5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순복음 이케다교회 축복성회가 6월 13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케다 선교여행은 1박 2일 여정입니다. 이케다 선교여행에 참가를 희망하신 분은 교우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침례식이 7월 16일 아키가와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하계 금식 축복성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성남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남성 선교회에서는 5월 26일 아키가와 기도원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집합은 오전 7시 15분이며 출발은 7시 30분입니다. 기관장 회의가 5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신학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2018년도 영성훈련이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간 카리자와 메구미 사례에서 있습니다. 5월부터 수요 예배는 1부 11시, 2부 저녁 7시입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세가족 안내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순절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날입니다. 가능하면 계속 여기에 계셨다가 5시에 참석하시고, 아니시면 조금 나갔다 하더라도 4시 반까지 돌아오셔서 이 찬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제가 결한때합니다. 어떤 쇼핑보다 집에서 어떤 그 텔레비를 보는 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그 5시에 오셔서 이 찬양 들으시면 햄버거를 어느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시입니다. 그리고 기도 덕분에 어제 삿포로 선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소는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크 미나미 하치조니시 17丁目 3-10 아니면 3-11입니다. 중심지에 있습니다. 주오크에 또 앞에 길이 여기 있는 메지도리와 마찬가지로 25m 도로가 있습니다. 남쪽입니다. 얼마나 환한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사진 볼까요? 이게요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데 지금까지 학원, 그러니까 이 가회라 할까요? 그 주구입니다. 주구로서 10년간, 그런데 새 건물이에요. 이게 아주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입구도 내가 마음에 든 것이 간판 보세요. 그 간판 사방에 또 밤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 좀 파랗게 보이는 중간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만들려면 500만 원 듭니다. 특히 삿포로는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깊이 이 앙카를 놓아야 이 간판 셀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되었고 아직 손들이면 한 변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 이미 간판 갈아버렸습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순복음 동정교회 삿포로 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순복음 동정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삿포로에 아는 사람 아니면 삿포로 근처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교구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까워도 이미 사실은 작년에 삿포로 차지라는 카카오에 그 아이디 받았고 또 라인도 삿포로 차지로 내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삿포로 아토마크 FGTC 후르고스페 도쿄 차지 노또 JP로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 전화 받기는 어려우니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다가 시집 가셔서 후라노, 옛날에 올림픽 그 경기가 있었던 후라노에 사시는 자매님이 있는데 지난번에 오셨어요. 삿포로에 그 예배 가는데 우연하게 오신 겁니다. 몇 년 만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삿포로에 3시간 거리입니다. 차 타고 주마다 오겠대요.
그라노에서 이 삿포로에 자기는 주일 예배는 꼭 드리러 온다고 합니다. 또 저는 좀 오늘 그저께 좀 울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카타에 갔다 왔는데 사카타는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결국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선도님이 우리의 영상으로 삿포로 선전에 그 선포를 들으면서 아주 헌금을 주셨는데 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금액보다 난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잠시 울었습니다. 아까도 찬양하다가 그거 생각이 나서 눈물을 나를 뻔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삿포로에 그 교회 세운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기독교, 가톨릭 말고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가 시작된 게 이 삿포로입니다. 동시에 요코하마가 있었고 구마모토 거의 동시 발생 쪽으로 일본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삿포로에 그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크라크 박사입니다. Boys be ambitious. 이 젊은이들이요 대지를 가지라, 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일본 사람은 이 말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크라크 박사가 이 Boys be ambitious라 한 그거를 모르는 일본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면 간첩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참으로 참 답답한 게 크라크 박사는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놈들이요 큰 의지를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빼버렸습니다. 난 그 말을 붙이러 홋카이도 선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이 농업을 가르쳐주면서 크라크 박사가 개척을 했어요. 그때의 1기생, 2기생이 그 얼마 전까지 5,000원짜리 그림에 있었던 니토베요. 또 우치무라 간도도 이 삿포로 농업대학 출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 선교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도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홋카이도 선교를 시작합니다. 9월 3일 날 잔립 예배를 합니다. 3일은 월요일이고 1박 2일로 다들 오셔서 함께 그 잔립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밤 7시에 합니다. 근데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그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오니까 가능한 한 삿포로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를 보여드리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은 교구자님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도는 비행기하고 싼 비행기입니다. 좀 싸야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싼 거를 잡아놨어요. 호텔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이에 아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셔서 홋카이도 선교를 함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삿포로 선전뿐만 아니라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심으신 그 성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기쁨과 성령의 바람과 불이 떨어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헌신한 마음으로 더욱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따란도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하랴 주시고 우리들의 근심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벤테코스테의 오순절날 이 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연상 앞에서 예배 들으신 현재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